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읽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다 교회 섬기잖아요. 교회 출석하고.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내가 섬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됐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던 그 부활의 새벽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부터 교회가 실제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가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120명의 기도하던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한꺼번에 체험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가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노아의 방주,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 북방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랴가 자신을 기념하여 그 도시를, 빌립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저기 가이사랴에 동상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묵묵히 들으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죠.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사람을 보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깨닫지 못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런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냥 예수가 뭐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애언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댕겼을까? 오전에도 가더만 또 저녁 예배한다고 또 저녁에도 가네. 또 새벽에 가네. 엄마. 어떨 때는 철학기도 한다고 또 가네. 뭘 어디 꿀을 발라놨다고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댕겼을까?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죠. 이것은 밭에 감춰진 진리와 같은, 밭을 갈다가 발견한 사람만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죽도록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게 확실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네가 사람한테 배워서 이런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너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같이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님 나도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지 없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사람한테 배워서 가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소유권에 대해서 교회의 소유, 교회는 누구 것이냐? 교회는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목사님의 교회를 세운다. 장로님의 교회를 세운다. 장로교인께. 그렇게 말하지 않음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위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개척했어도,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개척을 했어도 그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잘 섬기면서 따라가야지.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반석, 돌이라는 뜻인데 너는 돌이다.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뜻인데 앞에 나온 돌은요 헬라어로 페트로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돌이다. 이 돌 위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돌 위에 할 때 그 돌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건 페트로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페트라 즉 그 고백을 반석으로 보고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처럼 교황 베드로가 교회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평생 섬기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이런 기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3가지 중요한 말씀을 꼭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든가 못 알아듣든가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째, 교회의 소유권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교회는 예수님 것이다. 둘째, 교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죽음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헬라어 언어로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영생인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사망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고 교회에서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목사는 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교회 문을 못을 박아서 닫아버렸습니다. 강제로.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가차없이 처형하고 공개 이렇게 적으로 보독을 주고 그런 세월이 그게 이제 10년 이상 갔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그 문화혁명을 주도한 모택동이가 마침내 죽었죠. 그리고 누가 들어섰습니까? 등소평이 들어섰죠. 등소평이가 들어서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그 문화혁명의 광기가 끝났을 때 다시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있었는데 등소평이 들어섰을 때 그 수많은 문화혁명의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0배 이상이 그 환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부흥돼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죠.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나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미친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약한 것 같지만 권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싹 가시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가 작다고 해서 개척교회라고 해서 쬐깐하다고 해서 교회를 여러분이 업신여기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사업체가 아니고 사람들의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로 열면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열쇠로 잠가버리면 하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권세를 교회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없이 여기고 무지해가지고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그냥 님도 안 붙이고 그냥 막 아주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막 덤비고 싸우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에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거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의 권세 키를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잘 충성되게 섬길 때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따 선교사님 또 뭔 부흥사 같이 그냥 막 우리를 막 너무 겁을 주고 꼬시려고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참 자기의 교만을 회개해야 돼.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협하거나 누구를 겁을 주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안 믿으려면 말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진짜 끔찍이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도 요새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아이고 선교사님 나는 유튜브로 아주 은혜스러운 목사님한테 신앙 지도 받고요. 아주 좋아요. 아이고 그 교회 다니면 시험만 들고 사람들 냄새만 나쌌고 나는 그냥 신간 편하게 아주 그냥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나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안 섬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준다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을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면 그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그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이래요. 무교회주의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구절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고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곧 내가 지금 섬겨야 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끝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